매주 한 가지씩 환경을 보호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그린페이스, 그린액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나서며 신앙과 행동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일상과 밀접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달라집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한편 디지털 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보전 대책 등이 포함돼 있어 교회 사역에 적잖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신앙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일상 속 행동을 통해 창조세계 회복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하기부터 디지털 기기 없는 주말 보내기까지 한 주에 한 가지씩 모두 52개의 환경 실천 목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매주 작은 실천을 기록해 인증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가정의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해 보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이상으로 나온 결과에 놀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알리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그린페이스 그린액션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신앙의 바탕을 둔 녹색 행동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에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캠페인은 단순히 개인의 실천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도 이어집니다. 기완여는 교회가 매달 한 가지 녹색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12달 녹색교회 실천을 통해 가이드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을 공유한 교회에는 시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매달 한 가지 주제로 12달의 주제를 저희가 제공하고 캠페인을 조금 더 널리 확산하고 서로 자기들이 교회와 개인들이 활동한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완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과 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린페이스 그린액션 캠페인. 기완연은 이번 캠페인이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제2의 부흥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올해부터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춰 교회의 적응도 요구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면 시행됩니다. AI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AI 생성물에는 제작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설교문, 주보, 교육자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 역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계에선 AI 목회자 윤리선언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자정 노력이 사회적 신뢰 회복에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에는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이번 제도는 특히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돌봄 시스템의 실제적인 거점으로 교회가 어떤 공적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복지 현장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용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현상을 방지하고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변화는
가정과 교회 학교 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따를 수 있는 지침 마련과 디지털 분별 절제 교육 선행 등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공동체 중심 사역을 하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신고 편의성이 강화됐습니다. K-스타 비자 등 고급 인재 유치 체계가 확대돼 과학기술 인력 유입이 쉬워졌고 해외 국적 교포 대상 정착과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 오릅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월급으로 21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특정 사례비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물가를 고려할 때 각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가 주관하는 청년대회가 오는 4월 개최됩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대회는 모든 멍해를 꺾으라를 주제로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억압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정의와 해방을 향한 공동선 등을 모색합니다. 지난 1964년 필리핀에서 처음 시작한 아시아 에큐메니컬 청년대회는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받으며 아시아 기독 청년 15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과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감리회 선관위는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를 오는 9월 22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에는 경기연회 직전 감독인 동탄교회 박장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감리회 선관위는 오는 3월 5일과 6일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시행 세칙과 후보 등록금, 선거 슬로건, 선거 시행령 공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0주년 기념관 건축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적립기금을 사용하는 부채 상환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53억 원 상당의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총회 임원회는 지난 15일 제110회기 제4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사회봉사부에 이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유지재단에 따르면 차용된 기금은 모금 활동을 통해 2028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될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24년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 부채 15억 원의 사회봉사부 재난적립기금 차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026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2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협의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사회 선교 정책을 돌아보며 평화통일과 양성평등 선교 영역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대천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사회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사회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입니다. 한국 YWCA가 2026 YTN 전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5개 YWCA 소속 YTN 회원과 실무자 55명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는 청소년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 방향을 정하는 전국 단위 의사결정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점운동 선정, 슬로건 결정, 전국 연대 행동 논의, 임원 선출 등 핵심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6년 YTN 중점운동 주제로는 안전한 공간, 세이프 스페이스를 선정했습니다. 또 2026년 전국 연대 행동 과제로 온라인 혐오와 차별 개선, 바른 언어 문화 확산, 칭찬과 돌봄 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YWCA는 YTN 전국협의회는 청소년이 의제 설정부터 실행 구조 마련까지 전 과정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의 장이라며 전국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조과학회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TTGU가 선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과학적 사실로서의 창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학술대회, 교육과정 등 공동 관심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TTGU 오덕교 총장은 혼자 여행하다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다며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창조과학회와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창조과학회 하주헌 회장은 이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논문으로 진화론과 승부해야 한다며 TTGU와의 MOU 체결이 한국창조과학회가 새로운 동력을 얻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어와나가 2026 한국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경상도, 전라 지역 교회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한국어와나는 만 3세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연령별 성경 퀴즈 훈련을 이어온 단체로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는 성경 퀴즈 대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을 즐겁게 접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가 지난 19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교파를 초월한 전국 목회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사역의 분주함과 성장 지상주의를 회개하자는 등의 제목으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강연자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이 나섰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은 2024년 열린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바 있으며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오는 7월 17일과 18일에 열립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인호 목사는 7.14 연합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세울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이 2026 아시안 미션 멤버 케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역 성과와 올해 주요 사역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5억 원의 사역비를 투입해 3천여 유닛의 사역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2026년에는 국내 이주민 사역자 지원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내 캠퍼스 사역자 가족을 위한 힐링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선교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세대 사역자를 대상으로 재정협력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 미션 이상준 대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역자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선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흔적이 현장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역사, 교육, 문화적 가치는 상당하겠죠. 이를 지켜가고자 애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와 빈대, 벼룩에 물려 가려움으로 피부가 헐 정도의 고통 속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열악한 주거 환경. 이 모든 것은 근대적 위생관념이 도입되기 전 조선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한 어린 자녀들의 사망 소식에도 차마 조선을 떠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은 상실감과 향수병,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기어이 돌처럼 단단하던 조선의 영적 토양 위에 복음을 심어냈습니다. 정말 그 문맹률이 95%가 다 됐다는 그런 어두운 암흑 같은 시절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짓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적인 현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뛰기 시작했던 게 오늘날이 된 것 같습니다. 풍토병이 극심해지던 여름. 생존과 영적 충전을 위해 해발 800m 이상 고지를 찾아 떠난 선교사들의 처절한 노력은 지금도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왜곡된 주장과 비난으로 철거 위기에 있던 선교사들의 생존을 위한 흔적들. CCC와 새해된교회 등 수많은 한국교회와 협력해 이 은혜의 자리를 2007년부터 지켜온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로 얽혀버린 그동안의 그 역사에서 무관심 속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정말 그 투쟁 아닌 투쟁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우리 법인의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 순천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열렸던 철거 반대를 위한 기도회와 CCC 김중건 목사의 후원으로 620쪽 분량의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이후 문화재 등재 추진과 4차례 학술 심포지엄, 구례군에서 발간한 왜곡된 기록이 담긴 책자 회수, 오정희 전 사무총장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증언자 영상,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출판 등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긴 시간의 진통 끝에 역사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수하게 해주셨던 그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빛바래지 않도록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잘 뿌리가 내려졌으면. 지리산 왕시로봉과 노고단 수양관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흘러간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은혜의 흔적들. 이제 과거의 논쟁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 역사의 현장으로 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하귀선 3호의 간증집 하루의 사계절 출간 기념 예배와 북콘서트가 일산 주님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일산 주님의 교회 김원수 목사는 전국의 사모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꽃이 돼 상처가 별이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아름다웠다는 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북콘서트에서는 각계 목회자들의 축사와 정윤아 자매의 특주가 이어졌으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에서 하귀선 사모는 이 책이 사계절 같은 마음의 굴곡을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의 사계절은 17년간 결핵과 싸우며 폐활량 15%라는 한계에 직면했던 저자가 부활의 몸을 빌려 산다는 믿음으로 숨과 눈물을 모아 이 책을 눌렀었다고 고백했으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고독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영광을 고난 뒤에 숨기신 주님을 발견한 은혜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제48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회장 박상철 목사는 취임사에서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호균 목사, 임서국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최강능력 십자가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48회기 임원들과 이사들과 우리 멤버들과 1800교회가 함께 뛰어갈 것입니다. 포항 흥해 지역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신년 할애 예배를 흥해 중앙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연합회 강민석 회장은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셨다며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출발은 바로 자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보 기도회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흥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026 신년 부흥성회가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란 주제로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이번 성회에서는 6명의 강사가 나섰습니다.
강의를 맡은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는 은혜 받는 이유는 내 죄가 보이는 것이라며 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한 성도들은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울산 YWCA가 지난 15일 후원자와 주요 내빈을 초청해 새해맞이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그간 울산 YWCA의 활동에 뜻을 같이 해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지난 사역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현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관 소개 영상 시청과 동역자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김태경 회장의 인사말과 진경 회장들의 덕담이 이어지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